여러분 참 저는 감탄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법대도 안 나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법이 수천 개, 수백 개.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도 법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우리와의 전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법부예요. 법관들,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또 사법경찰국이나 또 행정처나 여러 분야 그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법관들이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소송 담보 제공 신청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말이에요. 신청해서 산정을 할 때 법원에서 소송의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의 속가를 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부풀려서 분명히 이게 승소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시켜갖고 자기들 서로 그냥 하여튼 세상에는 돈밖에 없지 않은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는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히 로고스 법무법인을 세워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 그 사무소 소속인 변호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의 바보 취급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합니다. 소송 비용을 받아먹고는 또 신청해갖고 또 뺏어가요. 그게 사기 아닙니까? 그 사기를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각하 혐의 없다 이거예요. 지방감사기식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있는 검사는요,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검사도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법관들은 좀 가슴이 찔릴 겁니다. 용서받을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상 앞에 양심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해 준 거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가 뭡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옳은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소리를 들으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고 마귀 사탄이 미혹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빈자 해가지고 부를 수식이고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 대가는 다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똑똑히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정말 빛이 나고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베드로처럼 무시가 있고 빛이 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세상 지식이요 부러울 거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저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부귀한 자들을 다 처결해 버릴 겁니다. 인간 쓰레기장으로가 다 성령 용광탕에다가 다 집어여볼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력이 더 나타나요. 제가 지금 80을 앞두고 있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듣는 분들은 40대로도 알아요. 내 정신은 20대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시간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시험하듯이 말입니다. 인간의 무능을 알고 준비된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바르게 증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증거해야 사명자 아닙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자가 말이야 이방인들한테 아이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함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년은 서너 살 먹는 작은 아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혈기방장한 청년을 말해요. 그러니 거의 20세가 넘은 자를 말하는데 장정이라는 건 40대를 말하고요.
그러니 청년같이 팔팔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이 쓰고 나면은 곤배해지고 장정인이 노련하지만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어요. 자만하다가. 예? 아니 운전도 말이야 그냥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자만해가지고 그냥 나무차를 앞질러 가고 그냥 예 주행선을 바꿔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폭주 운행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사람이 다 안 바쁘겠어요? 다 바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올바르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늘 노련한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은 바로 경험이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한번 한 약속은 틀림없이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지난 2009년도인가요? 닝닝 태풍으로 종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옥상 난간도 막 파손되고요. 그 높은 종탑이 그냥 옛날 그 종탑 아니습니까?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있든지 주위에 집이 있든지 다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걸 작년에 사인지에 하나님께서 군청으로부터 관할 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갖고 미자립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보수 보강공사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보수 보강 아주 방수의 전문가라고 아주 그냥 소문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갖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도 처음이 중요해요. 어느 목사에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 걸음 어느 목사님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단도 많고 교리가 다른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슨 원불교도 있고 별들 하여튼 많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올바른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바로 서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제가 수차례 갖춰서 가르칩니다. 어느 교인들이 와갖고 뭐 예배 보러 간다, 뭐 예배 보러 보고는 뭐 만나자, 뭐 예배 보는 겁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야지. 그리고 말이야, 전화로 뭐 일요일날 만나자, 뭐 주일날 만나자든지 주일 지나서 만나. 주일이라고 말하면 뭐 입이 부르텄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구습을 못 버려요. 세상 구습 말이에요. 일요일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심지어 말이야 목사 장로도 말이야 참나 창피스럽고 제가 그냥 막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불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할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참 튼튼합니다.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에 이게 어떤 게 된 건지 비가 안 새던 곳이 비가 그냥 막 빗물이 새는 거예요. 옥상 난간공사 아니라고 그냥 막 투들어 가지고 울려가지고 충격으로 비가 안 새던 곳이 비가 막 예배당 입구가 막 줄줄줄줄 비가 막 새고 벽으로 물이 타고 막 들어오고 이게 뭐 고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업가한테 내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제 손으로 제가 그 비새는 곳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실리콘으로 다 쏴서 쌓아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면 바닥에서 솟아올라온 거래. 참. 20년이 넘는데 23, 4년이 된 예배당에 무슨 놈은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서 내가. 그리고요 공사가 유아방에 들어가는 데도 입구도 출입구에 있는데도 마루를 깔아준다고 내가 깔아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텅 빈 데다가 마루만 깔아놨어. 그리 밟으니까 푹푹푹 들어가는 거야. 그럼 놔두면 괜찮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직접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세면을 채워 이어가지고 고쳐놨어요. 정말 요즘 일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일 조금만 시키면은 돈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냥 직접 하게 하셔요. 예수님도 목수같이 하여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종이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자 31절 말씀 증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직이라는 이일 뿐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힘을 쓴다는 청년이 되어도 장점이라는 노련에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람받기라 해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신 거니 이 말씀은 12절에서 26절까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피곤할 때도 바라고 어려울 때도 바라고 괴로울 때도
바라고 고통스러울 때도 바라보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앙마하며 세임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임을 얻으리니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임을 얻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계속 기도하고 성경도 매일 먹는 밥처럼 먹고 교회도 규칙적으로 나와야 해야 돼요.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지금은 지탱하려면 안 됩니다. 현재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세임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는데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치면서 창공에 올라가서 비바람을 피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새나 짐승을 잡아먹는데 독수리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힘이 더 난다는 겁니다. 생의 우수사리가 낄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더 찬송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 열심을 하고 조금 기도해갖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인내하면서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날개를 접고 쭈그린 새철처럼 염려부터 해요. 역경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찬송과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행동을 안 하니 그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풍랑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은혜 받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봐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침착하게 걸어갈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으면은 필요할 때 뛰어가기도 하고 조용할 때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보면 나사가 넘지 않아요. 미쳤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뛰어가야 할 경우는 뛰어가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게 하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느냐?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중심해서 그의 은혜로 살도록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물질과 비교하지도 말며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별들과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르게 알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며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낙마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낙마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주시래. 어려울 때도 더 올라갈 힘을 주시고 또 달려도 가고 걸어도 가는 것을 잘 분별해서 때에 안 맞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제가 체험한 간증이 직접 본 거니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 전부터요. 저를 괴롭히는 목사직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는 목사에게 목회를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목사 진행을 시키려고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발악을 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노예가요 박살 나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처리해버려요.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그 로고스 법무법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름까지는 안 바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놓고 그 홈페이지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갑자기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요즘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법원에 저 사람들 꼼짝도 못해. 내가 판결문 이게 판결이라고 진수는 양심이 없다고 써서 아주 그냥 반송해버렸어요. 판결서를. 그랬더니 지금까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뭐 빨리 항소 고등법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다 세상 법에서 처리를 안 하면은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법에 하나님 법을 따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그냥 척결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명심하라고 내가 문서에도 써서 올렸어요.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음을 조금 믿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에 대응하는 보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국 사법부와 모든 행정기관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온 국민이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화로 통일되어서 세계 평화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